네, 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46번째 시간입니다. 창조, 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사건의 적용까지 살피고 성화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성화에 대한 개요를 살폈다면 이제는 성화에 대해서 두 번째에 속하는 예정과 견인에 대해서 조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성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성화 5번째 시간이기도 한데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가지고 우리들 택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네, 짧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침묵이 느껴지거나 기도와 말씀 등의 동력을 잃어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아감이 없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도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 현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답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의지와 자격,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구원을 넘어서서 모든 영역에서 결정론적으로 혹은 운명론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침해를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오해입니다. 만일 정말로 그러하다면 바울이 예정과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성화를 권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성서 전체에서 바울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인간의 자유를 폄하하고 인간의 성화를 위한 열심을 독려하지 않는 방향에서 예정과 선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택하심과 예정의 목적과 내지를 목적과 이유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위한 열심과 성화를 위한 열정을 방해한다면, 자유를 침해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운명론적인 예정이나 혹은 결정론적인 오해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 예정과 선택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의 삶에서 이끌어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자유지된 침해와 그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한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찬양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이 사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읽어낼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은 바울이 저자이고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이며 당시에 소아시아교회에 있는 믿는 성도들 모두 포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인사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인사를 건네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에베소서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실질적인 서론입니다.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시작할 때 바울이 선택하는 표현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소아시아 교인들의 생각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록할 내용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고 그 묵상할 내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는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그 묵상함의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그가 이야기하는 바가 찬송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그 자세,
지금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자세는 논리와 이성과 비인격적인 계산이 아니라 찬송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이 주권이며 어떤 것이 자유의지며 이 주권과 자유의지가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시된 본문의 내용을 단순히 사실 판단과 교리로 보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 찬송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것을 의도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힘주어 썼을 것입니다. 이 선지서를 읽는 에베소를 비롯한 서시의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찬송의 감격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그는 이 본문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토록 찬송하고 또 시작하고 있는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방법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울이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가 주고 계시는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구절에서 곧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의 관심을 끌어갑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묘사하는데 4절부터 6절까지 곧이라고 하는 부사로부터 이어서 쭉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 6절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중에서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울로 하여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에 있어서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살펴보는 것에 있어서의 자세는 마땅히 요구되는 자세는 지식과 논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찬송을 일으킬 만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찬양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언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상수한 바와 같이 3절부터 16절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은 이제 4절부터 16절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서론이라면 4절에서 6절에 해당하는 내용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핵심이 선택하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택하심에 대해서 4절에서 6절까지 설명하는 바는 굉장히 간단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 전에 그 무한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제한 속에서 선택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택이 가진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창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해당하는 내용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회의감에 빠지긴 했어요. 왜요?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표현이 아닌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신 바 아닌가 라고 하는 태도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반감을 일으킨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명확한 오해예요. 이 오해의 전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오해는 신앙생활에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욥기를 보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잘 볼 수가 있어요. 욥은 새 친구부터 네가 무지해서 그렇지 이렇게 고난에 당하는 것은 무언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공격을 받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와 같이 대답하는 내용도 있어요. 23절 6절 이하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로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별로 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서 영원히 벗어나랴. 욥이 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공동 번역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가 온 힘을 기울여,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온 힘을 기울여 나를 논박하실까? 아니, 나의 말을 듣기만 하시겠지. 그러면 나의 옳았음을 아시게 될 것이고 나는 나대로 승소할 수 있을 것일세 라고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자기확신이 보이십니까? 그는 결코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그가
큰 권능, 온 힘을 기울여 나를 논박하시겠냐? 그럴 수 없다. 그는 오히려 나의 말을 듣기만 하실 것이다. 그만큼 그는 자기 확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과 응보에 갖춰진 신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잘하면 상을 주시고 내가 못하면 벌하실 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진 게 없어. 그러니까 그와 내가 논박을 한다면 그는 조용하실 거야 라고 욥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무서운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경외와 두려움도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는 지금까지 잘 산 것이 오로지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율법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창조 세계를 다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논변을 하시죠. 잠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42장 6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창조세계의 놀라운 것을 보면서 야 리어야다의 저 터키만 네가 줬니? 야 저 하늘의 해를 네가 떠오르게 했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차이를 정확히 이야기하십니다. 욥은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욥은 창세 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인간의 동등한 법칙 가운데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동등한 법칙 가운데 제한되어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이해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양이 하나님이 가지신 자유의 양과 동등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창세 전에 그 선택이 이루어졌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함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의 소득 분해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의 출생을 국가를 미루어 다투어 보면서 비교하면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그러한 권리와 자유가 없다고 해서 불공정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의지로 영향을 끼칠 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면 창세 이후에 있어왔던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노력과 인정을 위한 그 모든 몸부림과 애씀이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선택하심에 담긴 무한한 은혜는 논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에 이 세상에 유연한 무엇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깨달음과 함께 찬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끊임없이 자유의지의 침해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에서 벗어나서 이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과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의 자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와 같이 다시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신 근거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우리가 그를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이 기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창세 전에 이 선택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자격과 조건, 실패와 실수, 절망과 암울함, 우울함과 낙담은 하나님의 선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서야만 하십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창세 후에 유한하여 사라질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무한하고 영원한 것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는 지금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너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격과 하나님의 조건에 그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에 기초하여 되었으니
너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죄와 낙담과 절망으로 인하여 너희의 무릎을 꿇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의 찬송이 올라옵니다. 왜 찬송이 올라와요? 내 자격과 조건으로 되었다면 찬송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나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격과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무한함에서의 선택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제안에도 갇히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예수라고 하는 표현 없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만 이제 사용이 된 것을 볼 때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일하심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방법에 제한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전능하신다. 그런데 그 전능하심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필연성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이런 말장난이 존재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들 수 없는 돌을 창조하실 수 있겠는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 또한 그 돌을 들지 못하기 때문에 전능하지 않으신 것이고, 불가능하다면 그가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비판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된다고 해서 다 논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 3이 범하고 있는 전제, 논리의 오주에 있는, 그러니까 그 오주가 있는 논리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능하다면 다 할 수 있다. 널 넘어서서 전능하면 다 해야 한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능하심이 모든 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필연성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전능하신 그가 원하시는 방법의 선택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네모난 원, 세모난 네모. 말이 되지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능을 피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능인으로서 하나의 기계처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가 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그가 전능하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악이 없어야만 한다면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가 전능하시다는 이유로 이 땅에 고통이 없어야만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일관성이 깨어져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추락해서 죽는 추락사가 중력 때문에 발생합니다. 중력이 없다면 추락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10층 이상의 높이로부터는 모두 중력을 없애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땅에 어떠한 고통과 악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신 목적과 일관성을 다 배치하고 혹은 다 배제해야만 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전능하다면 다 가능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억지. 하나님은 자신의 일하심에 있어서 가장 일관적이고 가장 질서 있으며 자신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줄 방법을 그의 인격과 그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만 십자가로 대변되어지는 그 방법으로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만 확인시켜 주시겠다고 방법을 결정하셨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한가? 때때로 어떠한 방법은 그 방법의 내용을 반영합니다. 즉, 구원의 방법은 구원의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새에게 준법 정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칠 거예요. 이 준법 정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터넷 영상을 쓸 건데 그 인터넷에서 제가 불법으로 다운받은 영상을 가지고 그에게 준법 정신을 가르친다면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역설적이다, 혹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우리가 이 가진 방법에 있어서도 그 내용과 부합되어야만 한다고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청렴을 주장하는데 청렴하지가 않습니다. 이혼한 부부를 상담하는데 그가 이혼을 했습니다. 우린 거기서 이율배반을 느끼고 권해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관성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그가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은혜와 사랑의 질서라면 그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 역시도 은혜와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는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모두를 죽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악의와 고통과 핍박을 방어할 수 있는, 아니 그들을 전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포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주고자 하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선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와 구원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와 같이 다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되었다는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다라고 해서 양자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양자된 만큼 은혜와 사랑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양자됨은 첫 번째로 그의 방식이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두 번째로 아버지가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질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은 은혜와 질서로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의 삶에서 기준을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의미 있게 여기는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때때로 몇몇 어떤 성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혹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지 자신의 신앙생활이 너무 미비하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지금 그 미비함을 절망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들 안에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이 깊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기준이 없으면 자신이 절망스럽다도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자신이 미비하다고 느낀다면, 자신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이미 그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기준이 있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요? 중생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생하신 선택하심이 없다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을 느낍니까? 우리는 때때로 도둑질을 하거나 음란한 생각을 했다거나 우리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죄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준법정신에 대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에 대해서 죄를 느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죄책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가 있어 보이십니까?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어떠한 의미가 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세상을 추구하면 정말로 만족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선 어떠한 만족과 답과 의미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은혜와 구원의 질서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은혜와 구원의 질서, 사랑의 질서에 발은 지어놓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전적으로 은혜가 표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과 십자가와 삶, 죽음, 부활이라고 하는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과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되게 재밌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무한하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제한시키시면서 그는 자신의 선택을 은혜로 우리에게 보다 명백하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무한에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해되어진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해되어진 방식의 핵심은 이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구원받은 상태에 두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단련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소아시아의 교인들이 현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이 서신을 읽고 있는, 그리고 이 서신을 오늘날도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고 흠이 가득한 상태이죠.
당시 같은 경우는 영지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성도들이 율법주의 내지는 율법 폐기주의를 공존한 병행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신앙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몇몇 사람들은 그를 믿었다는 자신의 행위와 결단에 취해서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향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또 몇몇은 그를 믿는 것이 전적으로 은혜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을 더하지 않는 방종을 반응합니다. 어차피 그가 나를 구원하신 거니까 난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는 마지막 날에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태도로 살았다는 것이죠. 두 반응 모두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비인격과 그리고 사변으로 이해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가 우리의 선택하신 목적을 서술할 때 이와 같은 전치사구를 붙입니다. 우리도 사랑 안에서. 실제로 6절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또 이것을 표현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가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를 넘어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하고 흠없는 상태인 것이죠. 아무런 오점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 오점이 가득하더라도 그의 양자가 되었으면 찬양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전치사 구가 없었다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을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이야기했겠지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비인격적인 거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평가할 때 아들의 아들됨, 아들로서의 거룩함은 어디서 발견됩니까? 서울대학교를 갔다? 하버드대학교를 갔다?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니죠. 아들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거룩함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가까울 때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들의 모든 거룩하고 흠없음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모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주의를 통하여 진정으로 용서받아야만 하는 죄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와 같죠.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흔적을 남겨서 그 흔적을 자랑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신의 육체의 흔적을 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깨끗한 것이 거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적 흔적을 자랑하는 자들 앞에서 바울은 육체적 흔적이 아니라 육체적 흔적이 없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흔적이 가득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살게 된 그 치열한 인생의 현장을 자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그 핍박을 그는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만큼 깊은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그 은혜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목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능력이 탁월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용으로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이야말로 이 선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택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인격과 자유주의를 말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이해합니다. 그가 나를 선택하셨다.
내 의지가 없구나가 아니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죄도 그가 감수하고 아파하시며 끌어안으셨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선물을 사다 줬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자격과 조건을 따지면서 내가 앞으로 똑같은 이 선물을 받기 위해 혹은 이 선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어떤 열심을 다해야만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선물을 받으면 즐거워합니다. 우린 받은 선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하심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그 고난된 그리고 그 고통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은혜로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의 성화를 끊임없이 독려하는 것은 이 성화가,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꽁꽁 묶여져 있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화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선택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오로지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찬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회의적인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신의 선택이 가지는 가치에 대하여 과도하게 기대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그렇게 큰 가치와 기대를 부여하는가? 이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자신의 열심과 자격 그리고 조건을 얹어야만 확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든 열심이 부정될 때가 있어요. 내 열심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좀 큰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열심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부정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유일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건데 내가 뭘 열심히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결정을 합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자신의 선택의 가치를 계속 겨루고 있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관계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경쟁 대상으로 여겨지십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결정해버리는 그 선택은 당신의 선택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나의 의지가 없이는 나의 삶을 바꿀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나의 의지 없이는 당신의 선택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경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어지고 싶어집니다. 그에게 선택받기에 충분한 사람인 것을 어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과 동등해지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는 위치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그토록 행위를 버리지 못합니까? 그토록 율법을 쌓아서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율법적으로 살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피곤해지고. 근데 도대체 왜 그토록 많은 유대인들이 할례받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대신하려고 했냐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이유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버림받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공이라고 하는 잣대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근본은 내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반감입니다. 윤리적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했다. 혹은 그렇다면 자기 역시도 구원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선택이 구원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한 불안과 의심과 기만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의 충분하심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가치를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이해는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하게 생각하는 뭘 이해이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비인격적으로 생각하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생각하면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대신에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탕자가 결정한 결심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야, 탕자가 세상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했구나 라고 칭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탕자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어떤 모순이 일어나게 되냐면 첫째 아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탕자의 비유의 원 의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의지를 칭찬하게 되면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의 위치가 되게 애매해지고 모호해집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끊임없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탕자의 비유는 첫째 아들을 지적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탕자의 비유는 탕자의 결단이나 선택이 아니라 그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돌아와도 받아줄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를 받아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매일같이 산 위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성품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확실하게 강조가 될 부분은 바로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성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첫째 아들에 대한 지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인격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을 사랑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비인격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은 배치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기능하며 종합되는 것뿐이죠. 우리의 선택 자체가 창조세계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조세계 안에서 창조를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실하게 결정해 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은 죄는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서 우리의 선택 자체가 그 선택하심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울면서 가느냐 기뻐하면서 가느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신실하신 아버지를 믿는 인생과 고아로 사는 삶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고아가 된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이 가지고 있는 차이입니다. 동등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도 아버지셨고 못할 때도 아버지이셨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에 입사해도 아버지셨고 파산하게 되었을 때도 아버지이십니다. 그 은혜의 질서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사랑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리하여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여지고 그렇게 불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을 저울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찬양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선택의 교리를 논리적인 구술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인격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선택에 대한 찬양을 선포해버립니다. 왜요? 그 안에서만 찬양이 가득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 선택을 통한 거룩함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집니다. 왜요? 이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은혜와 사랑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 외에는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아래에서 이제 선택하십시오. 그 은혜의 질서 아래에서 이제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그 선택하심 앞에서 우리의 선택을 불안하게 주장하게 포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무한한 용서와 사랑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선택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아와 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인생의 유일한 동력이 될 것을 믿으며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그의 선택하심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하심 안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 바르게 선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서 은혜와 그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무지와 몰이해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선택하심이 아니면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선택하심이 아니면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겠습니까? 무한하심 안에서 제한되어서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선택하심 앞에서 아버지 항복하게 하시고 비로소 우리의 마땅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은 탁월하여지고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실수와 부끄러움과 상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 가득해진 은혜로 우리가 초대받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